네, 오늘은 시편 82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신들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되면서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두 단어 하나님, 신들 모두 엘로힘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뉘앙스를 좀 살려서 다시 번역해서 읽어보면 엘로힘께서 엘로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그 엘로힘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시편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유일신 사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때 또 언제 사용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엘로힘은 물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보편적인 명칭이 이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요, 당시에 자신을 신의 아들이다라고 스스로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치하는 것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런 정당성은 신들에게서 받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이집트의 파라오나 혹은 당대의 왕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엘로힘으로서 지칭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에서 보자면 그들은 남들 위에 서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왕이란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보살피는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히 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금을 강하게 걷었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고 군사력으로 강제적으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왕들은요, 판결하는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했었는데 제대로 된 판결을 하기는커녕 돈을 받고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일도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에게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간혹 사용이 됐었던 이들이 두 번째 사용 용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9절에 보니까요, 이웃의 물건을 맡았다가 분쟁이 생겼을 때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는 것을 보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재판장이란 단어가 엘로힘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분쟁을 가지고 나아간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책임을 위임받았던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이 사람들 또한 엘로힘이란 단어로 사용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부여된 엘로힘이라는 이름, 이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고든 판단을 하였는가 혹은 곧지 않은 판단을 하였는가,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심판하시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82편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엘로힘은요, 바로 이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물으시는가,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나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의의 내용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판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구원하여서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힘없고 배경이 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재판관들은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라고 오늘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자의 편에 서서 불의한 판결을 내렸고요, 악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죄를 덮어주고 약자를 더욱 억압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권위를요,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적인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5절의 말씀처럼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너진 사회는요, 기초가 흔들리는 집과 같아서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시편은요,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들을 고발하면서 시인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로 끝을 맺는 것까지 보게 되는데 8절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이다.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이 스스로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실하신 신의 아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분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했던 이유 때문에 신선모독이라는 비난하는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세상의 엘로힘들이 실패했었던 그 공의의 시련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율법의 참된 정신인 사랑과 공의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불의를 대신 짊어지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를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법관이나 통치자는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로서, 사회에서는 한 시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그런 책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불의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춰봐야 하는 것인데요,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판단 기준은 세상의 힘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인가? 세상의 불의한 이 엘로힘들은 사람처럼 죽고 심판받게 될 것이지만 참된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 주님의 재판장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